오늘은 죄의 해결 원리, 죄의 해결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다시 여러 가지 법의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미 레위기에서 본격적으로 규례를 말씀했지만 이제 좀 더 보충하는 그런 규례를 8장까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에는 이제 그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5절, 4절까지는 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이 악영향, 또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 간에 그 미쳐지는 악영향,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이제 11절부터 31절까지는 가정의 부부간에 일어나는 악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회가 있고, 또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우리 주변에 이웃이 있잖아요. 친척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 또 가정, 아무리 작아도 적어도 부부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갈등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걸 크게 보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 성경은 죄가 뭐냐? 바로 의롭지 않은 게 죄고, 선하지 않으면 죄고, 거룩하지 않으면 죄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사회에도 만연하고, 또 사람들 간에, 그리고 가정에 점점 그런 게 들어오면 결국은 이제 죄 짓고 다 망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회의 죄, 또 이웃 간의 죄, 가정의 죄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이 죄를 전염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중요한 건 사회 전체로 전염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례를 여기서 부정탄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못 있는 거예요. 일단 그들을 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병, 또 유출병, 또 부정한 죽음을 또 만진 이 부정, 이런 것을 이제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사회에서 바깥으로 보내서 격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같으면 뭐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소록도로 격리시켜서 따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이치인데, 그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발전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이제 유출병도 단순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 사회적인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이 나병도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거고, 이제 이랬을 때 그걸 격리하는 것이 죄의 해결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것이 이제 누룩이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앞서 오병이어를 일으켜 주셨는데, 떡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놓고 온 줄 알고 떡을 챙기라고 하는 줄로 잘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 다시 말씀한 거죠. 너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악한 영향력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 그 설교가 많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악한 영향력이 빨리 전염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첫째 원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죄에 대한 경계심은 하나님이 일률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죄가 된다. 결국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이렇게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이러한 요소는 빨리 멀리 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탄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에 전혀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씩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들면 이제 속아서 나중에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죄성을 막는 일이 첫째로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했어요. 신약에서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교회 전체의 문제가 뭔가를 아주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면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아주 망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망하는 그 범죄의 요소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성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고 심지어 성만찬까지도 타락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빈부격차를 느끼게 하는 이러한 아주 모순된 그 죄성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바울의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너희 속에서 빨리 그거를 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를 넘겨버리면 안 된다. 특히 지도자들이 그렇게 범죄를 일으키는 거, 그러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같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너희가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치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죄가 퍼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첫째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5절부터 10절까지는 죄를 자복하고 값을 지불하라.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그냥 경계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미 벌어진 일은 이제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웃 간에 이런 이제 죄가 생겼어요. 그것을 딱 어떤 죄라고 하나만 명시하지 않고 이웃 간에 이제 이미 범죄가 벌어졌어요. 말하자면 뭐 훔치거나 남의 것을 또 도용했거나 이렇게 뭔가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랬어요. 이게 해결하려면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그걸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지 그것을 그냥 계속 숨기고 있거나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실토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온전히 갚되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손에 끼친 거, 그거 몰라라 하고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인정하고 사과도 해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실을 입힌 거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5분의 1을 플러스 시켜서 갚아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자까지 쳐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웃 간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돈을 훔치기도 하고 꾸기도 하고 막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속이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죄를 범한 자가 실토해야 되고 거기다가 손실을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 보태서 그렇게 갚아야 된다. 근데 사실 그렇게 그대로 실천하려면 이거 굉장한 또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남의 걸 슬쩍 해놓고도 사람들이 마음이 결국 불편하고 서로가 훔치고 살으면 그 사회는 완전히 부패하는 거거든요. 해결 방법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을 철저히 갚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러 갔다가도 뭐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돌아와라. 돌아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가서 예물 드려야 된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죄를 질 수 있어요. 뭐 의도적으로나 또 아니면 우발적으로나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결국 해결 방법은 자복과 그리고 배상,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한다면 바로 그 죽음을 당하기 전에 살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사망을 영생으로 바꾸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건 받아야 되고 사람 앞에서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11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제 결국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정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남편이 아내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저 사람이 딴짓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한 거죠. 그 언제까지나 계속 의심을 품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와서 이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상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방법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여부를 이제 밝혀서 죄가 없을 때는 죄 없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그 의심을 풀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과연 오늘날 이 방법이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일단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그랬어요. 그 의심받는 여자가 나 범죄한 일 없습니다. 남편 속인 일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죄를 범한 사람이면 두려워서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맹세를 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단계를 사용해요. 뭐라고? 성수를 준비해서 먹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그 물이 이 여자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명시하고 먹여요. 그러면 죄진 사람 어떨 것 같아요? 겁나서 못 먹는 거지. 네 내장이 다 썩어 뭉그러질 거야. 또 그거 알고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먹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이 여자는 죄 범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사람은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현장을 보지 않고 의심을 상상을 하는 것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자. 그거예요. 거기서 아무 일이 없었다면 남편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바로 거기에 이미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구약의 이 방법은 불완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맹세 가지고, 왜냐하면 가짜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존재니까. 맹세해놓고 지킬 수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 방법 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범죄한 여인을 끌고 와요. 이 여자가 죄 짓는 현장에서 발각이 돼서 이렇게 잡혀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말에는 구약의 율법대로 처리할까요? 그 뜻이거든요.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모여서 증거를 얻고 그러면 돌로 다 쳐서 공동으로 벌을 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랴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아무 말씀도 하지 않다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랬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왜? 지들도 어딘가는 다 범죄가 있지. 그런 식으로 서로 보복법을 사용하면 나중에 지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맹세할 자격이 없고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할 만큼 깨끗한 놈이 없고 너희들은 남을 정죄할 만큼 네 자신이 죄 하나도 없는 놈이 없다. 그러면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고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네 주위에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딱 한 가지 조건을 말해요. 앞으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용서로 기회를 줘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여자가 깨끗하게 잘 살았다. 된 거잖아요. 한번 용서해주고 기회를 줘서 그 사람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이 부패는 빨리 막아야 돼요. 사람들 간의 갈등은 빨리 회개하고 보상해줘야 돼요. 부부 간의 의심의 갈등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보이고 우리의 죄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남의 죄도 용서해주는 이것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